시작하는 또 새해를 설날을 허락해 주시고 대구 신은의 하늘가족 모두 함께 예배하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찬양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여호와의 이름이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신년 금요 라파 기도회를 하면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복되게 하소서. 또 새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팔복의 은혜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복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심령 되어 천국 누리게 하소서. 애통하여 하나님의 위로 받게 하소서. 온유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소서. 의에 갈급한 심령 되어 배부르게 하소서.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 받게 하소서. 청결한 심령 되어 하나님 보게 하소서. 합평케 하여 하나님 아들로 일컫게 하소서. 의를 위한 박해로 천국을 소유케 하소서. 아멘.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나병 환자라 하면 문둥병 혹 한센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센병은 흔히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라고 알고 있지만 더 엄격하게 말한다면 한센병은 살이 썩어가는 질병이 아니라 감각이 무뎌지는 질병입니다. 감각이 마비되는 질병이죠. 청각, 시각, 후각, 촉각, 그리고 마침내 혀의 미각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후에 살이 썩어 들어가며 심한 악취가 나고요. 마치 시체가 걸어 다니는 것 같은 참으로 저주스러운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병, 문둥병, 한센병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 글래스고 대학의 교수로 유명한 이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역사를 연구하고 당시의 문헌을 토대로 이 문둥병의 상태를 매우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약 9년 정도 평균적으로 투병을 하다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먼저 문둥병에 걸리면 그 병 자체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격리되어야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돼서 그들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게 되고요. 이 문둥병 환자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자기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정상인들이 이 문둥병을 만났을 때 당시에 돌을 들어 이 문둥병을 치고 죽여도 전혀 법적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둥병 환자들은 차별과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고요.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자로 판명이 되고 선포가 됐고요. 레위기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이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내리시는 죄의 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정죄했고요. 자기 스스로도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게 되고, 무엇보다 더 힘든 거는 뭐냐면 당시에는 이 문둥병에 대한 의사도 없었고 치료제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걸리면은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외롭고 쓸쓸하고 멸시와 천대와 그 죄의 정죄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한센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가정으로 돌려보내주시고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그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을 수 있었을까? 첫째, 이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터치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씀드렸지만 당시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단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겠다. 심한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을 뒤로하고, 그리고요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여주는 일련의 동사들이 나오고 있죠.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생명을 거는 이 담대함,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질병을 고치실 수 있고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생명을 구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거는 담대함과 오직 생명이 죽게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난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축복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이 믿는 믿음으로 이 고난이 예수님께 나오는 통로가 됐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은요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에요. 걸리면 죽게 되는 병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천형입니다. 누가 이런 질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의사입니까? 치료약이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저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나병 환자의 믿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처방은요, 바로 긍휼과 사랑의 터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 몸을 만지십니다. 그 몸을 터치하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정상인들에게로 나올 수도 없고, 정상인들은 이 부정함을 입은 질병 중에 있는 이 나병 환자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 이 부정함이, 이 죄가 전가되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가요. 송아지를 가져가고 양이나 염소를 가져가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머리에 안수하며 주님,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전가하고 그 짐승은 그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게 되고 그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요, 질병이요, 사망이요, 이 부정함에 이 나병의 환자를 만지셔서, 직접 만지셔서 그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자신이 다 덮으시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터치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선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 죽어서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터치하시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터치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들, 외로움, 고독, 차별, 멸시, 조롱,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오르만져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 몸을 터치하신, 그 몸을 대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 스플랑코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고 연민이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겪었던 그 외로움, 고독, 차별, 멸시, 조롱, 그 상한 마음의 그 아픔을 자신이 마음으로 공감하신 거예요. 컴패션.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그 아픔으로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시면은 분노하다, 분이 여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뭐를 분노를 하셨을까요? 정상인도 아닌데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죄의 결과인 죄의 삭신,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의 형상을 보며 분노하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율법의 잣대로 그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동족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 마음에 분노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결과 부정의 잣대로 이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분노로 이 환자를 만져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탕 손양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며 새로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공산군이 밀려오니까요. 목사님 어서 피하세요. 목사님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교회를, 이 양들을 버릴 수가 없다. 이 양들이 자기 스스로 움직이고 자기 스스로 도망가고 자기 스스로 먹고 자기 스스로 마시면 그러면 나는 도망갈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이 백성들은, 이 양들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들이 가면 그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침뱉음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나는 이들을 버릴 수가 없다. 배가 옵니다. 마지막 배입니다. 목사님 어서 피하세요. 성도들도 함께 그 배에 오릅니다. 배가 떠납니다. 목사님이 배에서 뛰어내리십니다. 너희들은 움직일 수도 있고 너희들은 배를 탈 수도 있지만 배를 탈 수도 없고 저 교회에 있는 저 죽은 자와 같은 양떼들 나를 버릴 수가 없다. 배에서 뛰어내리셔서 다시 교회로 오셔서 그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그 순교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재고, 자르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복음을 붙들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으며 소외되고 외롭고 연약하고 영광과 육의 질병 중에, 영혼의 질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품고 만지고 어루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이 사랑이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품어주시면 율법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만지면 치유와 회복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이 복음, 예수 복음으로 품고 감싸 안고 어루만지며 사랑하며 다시 구원하여 살리는 그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침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교회는 치료되어져야 되고 주의 성도들은 치유되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상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똑같이 공감하시는, 그래서 그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 교회와 또 이 세상 이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한 전인 치유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43절에서 44절에 예수님은 이 치유받은 이 나병 환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요, 엄히 경고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아주 단단히 그렇게 엄히 신신당부하시며 이 환자를 보내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와 또 불필요한 이 기한 치유 소문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여러분 고치시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죄를 감히 사할 수 있느냐 말이야. 안식일의 논쟁, 정결 논쟁, 이 많은 논쟁들이 벌어지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찾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지금 제사장이 판단하고 제사장이 치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제물을 받아서 이 모든 과정에 이 율법의 제사의 과정 없이 예수님께서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당시의 율법과 제사와 모든 것을 초월한 이 복음의 역사를 선포하실 때에 그들은 아직 그 복음의 은혜와 역사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은혜가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정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깨끗함을 입증하고 그리고 다시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에 보면 나병은 혼자 진단하고 혼자 다 낫고 자가 진단해서 나 다 나았으니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질병이 아니에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다시 진단을 받고 치유가 됐는지 판정을 받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제사장의 이 공식적인 판단하에 이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누구도 그 정결함을 다시 걸고 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향하시는 이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질병으로서의 치유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모든 삶을 회복하게 하시는 전인 치유사역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치유였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으로 막힌 차별의 담, 멸시의 담, 오해의 담을 제거하시고 또 이 나병 환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부정함을 입고 죄를 짊어지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으로 이 환자를 품고 안고 쓰다듬어 주고 어루만지시면서 그 부정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과 그 건강과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다시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과 14절.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뭐죠? 화평을 이루는 사역, 벽을 허무는 사역, 율법으로 인한 사람 사이의 차별, 조롱, 멸시, 오해의 모든 담을 허무시고 자기 자신의 피와 살을 찢으셔서 온몸으로 저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치유의 역사는 바로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에 감동하여 불쌍히 여기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깊은 공감으로 끌어안으시고 어루만져줘. 모두가 꺼려하고 모두가 싫어하고 모두가 정죄하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품어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로 축복해 주시고요. 사회적으로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차별과 단절로부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여 구원하여 살려주시는 역사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닮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소외와 고독과 아픔과 절망, 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그들을 향한 열린 귀를 가지고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김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끌어안아 전인 치유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 모두가 살고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이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예수님의 소문이 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인기와 유명 모든 것을 취소하고 다시 바깥 한적한 곳으로 나가십니다. 다시 바깥 한적한 곳으로 나가십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거기에서 거룩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룩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룩한 복음이, 그 거룩한 생명이 영향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생명으로 살리고 거룩한 생명으로 끌어들이며 모든 사람이 예수 복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이것이 영성입니다. 거기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생명입니다. 거룩은 능력입니다. 그 거룩이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거룩한 끌림으로 모든 이가 예수 앞으로, 복음 앞으로, 생명 앞으로, 구원으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여기 치유를 바라고 구원을 바라며 생명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교회를 회복하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서 거룩한 능력, 거룩한 생명을 힘입고 거룩한 복음으로 치유와 구원을 이루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이끌림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